오늘은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히스토리가 히스 스토리가 될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주는요, 한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사실 한국은 이번 주간이 추석 명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 해의 결실을 맞이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명절, 추석 절기가 이번 주간입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나온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한국 교회들이 대체로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의 기간에 맞춰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죠. 하지만 그 기간이 미국 사람들, 이 청교도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에는 적지 않은 한국 교회들이 좀 날짜를 바꿔서 추석 절기에 맞춰서 드린다거나 우리처럼요. 아니면 아예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에 맞춰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날짜가 어떠하든지 추수감사주일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수많은 사연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는 날, 영어로 한다면 뭐예요? 우리의 삶의 히스토리들이 뭐예요? His story, 주님에 관한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로 바뀐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 오늘인 것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사실 그렇잖아요.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목숨 걸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미대륙에. 그런데 기대를 갖고 미대륙에 도착했지만 그 땅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참으로 혹독한 참 어려운 참담한 지경의 삶을 그들에게 제공해 줬다고 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추워요. 굶주렸습니다. 영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거기다가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풍토병으로 인해서 1년 만에 절반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56명의 사람들이 겨우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픈 그런 이 히스토들이 1년이 지나서 그들이 맺은 결실을 갖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역경 속에서도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게 됐고 비록 많지는 않지만 이듬해 첫 번째 수확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겨운 사연들에 얽매이지 않았던 거예요. 비록 고통스러웠어요. 형제들이 죽음을 당하고 힘들었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토리가 뭐예요? 주님을 향한 히스 스토리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도 사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물론 미국의 청교도들과 같은 역사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히스토리들이 히스 스토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프로미스 공동체가 세워진 지 7개월이 됐어요. 7개월. 7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좀 완전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달과 비슷한 거예요. 7개월이 됐는데 7개월이 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오늘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고자 작정했을 때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디서 드려야 되나라고 생각해서 그저 아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제가 좀 장소를 좀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가 주일날 쓰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 공간을 그냥 목사님이 바로 설 때까지 쓰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서 사실 에픽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된 거거든요. 사실 저는요, 일반 목회는 오래 했어도 개척 목회는 그냥 처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참 난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냥 따라왔는데 그 7개월의 과정 동안 가장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례자들을 오늘까지 뭐요? 6명에다 플러스 1, 7명의 세례자를 내게 된 거예요. 참 흥미롭죠. 사실은 우리 6명의 세례자를 고백했는데 아침에 우리 안시영 성도님이 딱 오시더니 목사님 저는 그냥 어디서 듣기에 크리스마스 때 아기 세례 받는 거라고 알았는데 오늘 사모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아기도 세례 받을 수 있다면서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의 분명한 고백만 있으면 부모 2명 중에 1명의 분명한 고백, 그것도 15살 될 때까지 얘를 믿음으로 잘 키워내겠다고 하는 고백만 하시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바로 기도하고 그리고 세례식을 치르게 됐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7개월 만에 7명의 세례자를 오늘 맞이하게 된 거예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으면 99명의 의인들의 보다 훨씬 더 기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천국잔치가 사실 오늘 우리 삶 속에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영적인 시각을 좀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버거웠다. 참 힘들었다. 정말 이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날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연 많은 히스토리의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히스토리들을 뭐요? 히즈 스토리로 바꿔냈으면 좋겠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만한 일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뭐요? 상황이 감사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 있어서의 감사는요, 상황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하박국에 나오는 하박서의 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그 고백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뭡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고백인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이 감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감사의 기준이 명확해질 때 내 삶의 히스토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히스 스토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히스토리들을 어떻게 당신을 향한 이야기, 즉 히스 스토리로 바꾸시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소위 모세의 고별 설교로 알려진 이 말씀은 그들의 40년의 세월을 영적으로 정리해낸 신앙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만 넘쳐났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이들의 삶이 마냥 좋았다고 말하기에는 정말로 힘겨웠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이 도착한 광야는 낮에는 타는 더위, 밤에는 살을 에이는 추위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마시는 물이 없어서 죽음의 문득까지 갈 때도 그들이 여러 번이었고,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는 오히려 뭐요? 하나님이 뱀을 보내셔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물려 죽어 없어지는 그러한 위기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싸울 힘이 없는데 곳곳에서 그들을 죽이려는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연히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부모는 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 땅에서 죽었단 말이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 땅에서 죽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광야 40년은 지우고 싶은 실패의 역사의 기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는 그의 설교에서 이러한 관점을 180도로 바꿔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모세는 너희가 고상하며 걸어온 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걷게 하신 길이었다. 네가 걸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스토리를 히즈 스토리로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인생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고통스러운 사연들이 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광야라고 하는 이 고난의 학교로 인도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뭐라고요? 3가지로 그 의도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의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하다. 낮추시기 위하다. 자, 2절 아까 읽었던 앞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사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홍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뭐예요?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의 은혜를 허락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만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런 교만에서 뭐라고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돌아가겠다. 이게 큰 소리를 뻥뻥 쳤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로 물들은 인간은 이처럼 배은망덕하고 완악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되 그들이 하나님을 오롯이 인도하시도록 광야의 삶을 통해서 뭐요? 낮추실 때 아주 철저하게 낮추세요. 사람이요, 애매하게 낮춰지면요, 다시 그 죄나 그 분노의 마음들이 고개를 딱 들고 올라옵니다. 근데요, 정말 낮아지되 철저하게 낮아지면, 깨지되 철저하게 깨지면요, 더 이상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누굴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한 거예요. 광야에서 철저하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바라보게 하시되 나의 실체를 철저하게 보게 하시면서 아,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광야 자체가 뭡니까?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경험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이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기간 동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붙들고 따라오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뭘 하는데 실패하게 하시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철저하게 실패하게 하신다고 생각해 봐요. 뭔가 조금이라도 다시 여지가 있으면요. 인간은 항상 죄의 삶으로 돌아가요. 죄의 삶. 뭔가 조금 나아져. 돈 조금 생겼어. 그럼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실패하게 하시되 완전하게 실패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덜 내려앉아서 그런 거예요. 덜 깨져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되 철저하게 더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가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광야의 은혜, 광야로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그 의도는 뭐였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그들을 뭐예요?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2절 하반부를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냐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거대한 이 시험의 자리고 동시에 뭐예요? 용광로와 같은 자리야. 그러니까 풍족하고 감사하고 풍족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뭐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풍족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지 그걸 알려면 뭐예요? 눈앞에 현실이 정말로 만족스럽지 않고 굉장히 힘겨웠을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그렇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야, 너 믿음이 50점짜리다. 낙제. 30점이다. 낙제. 그렇게 해갖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네요. 라고 하면서 그 용광로 속에 뭐예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집어넣고 다시금 새롭고 순결한 모습으로 되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한 또 특별히 내 믿음에 대한 자기 정견표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 이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서 보충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이 사람 문제가 나에게 이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 걸림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 뭡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문제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문제, 재정 문제가 자기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이라면 내가 이 재정 문제 일어날 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네. 하나님, 내가 돈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지 알게 하는 시험대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시험대를 딱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뭡니까? 다시금 사라지게 해서 순결한 우리 믿음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주저앉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히스토리들이 주님을 향한 히스 스토리로 바뀌어지게 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바뀌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극한의 배고픔의 상태까지 몰아가신 다음에 하늘에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험은 단순하게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뭡니까? 물질적인 것이 생명의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인 것을, 진짜 양식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고, 이것은 하늘의 만나와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 인생 동안 계속 듣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들이 붙들고자 한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사실 우리 교회가 태생하기까지 많은 히스토리가 있죠. 그렇죠? 우리 사연이 없는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연이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 사연 붙들고 속상하다, 고통스럽다, 그 히스토리를 붙들고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해요. 뭡니까? 그 히스토리들을 히즈 스토리로 바꿔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기 때문에, 당신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7개월밖에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7번째 세례자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약속이고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오늘 한번 개인적으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낮추기 시도하시고, 그렇죠? 나를 시험하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히스토리들로 넘쳐나는 인생 살지 않겠다. 뭡니까? 히즈 스토리가 넘쳐나는 인생을 살겠다. 입만 벌리면 하나님에 관한 얘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신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뭡니까?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만나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2명의 우리 자매들, 그리고 1명의 형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귀한 우리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식이 뭡니까? 한 사람의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히스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룩한 예식이 세례식 아닙니까? 물에 잠겨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눈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것. 그렇죠? 주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추수감사절날 여러분 더 이상 히스토리들을 쓰시는 분 되지 마시고 히즈 스토리를 써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